샬롬.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1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2월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 살펴보는데요. 어느덧 말씀을 특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본 지 창세기 강론을 시작한 지 70번째, 70번째가 되었습니다. 와,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드디어 이제 27장 시작이 되는데 70번째가 오늘 드디어 진행이 됩니다. 살펴보니까요, 2022년 10월 9일부터 창세기 강론을 시작했더라고요. 횟수로는 3년째, 아마 횟수로 한 4년, 5년,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매주 함께 모여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면은 이 땅에 이 기독교가 전파된 지 1885년에 언더우드와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도착함으로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꼬박 140주년, 그렇죠. 140주년이 내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140여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강론을 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10손가락 안에 아마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한 권 이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7절은 창세기 27장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27장 오늘 말씀인데요, 이걸 갖다가 부분적으로 보거나 또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진짜 왜 이런 내용이 왜 성경이라는 요 책 안에 들어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야말로 엉망진창 뒤죽박죽 좌충우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삭이라는 한 가정에 큰 갈등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이삭의 가정이 큰 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2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게 되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아내가 한 아들을 편애하면 안 되겠구나. 자식 사랑을 갖다가 우리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골고루 균등하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해서 그만 남편도 속이고 그리고 아들에게 사주를 하고 조종을 해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를 27장을 부분적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요? 도덕, 윤리적인 교훈 외에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라는 거. 그럼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만 창세기 27장을 읽게 되면은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흘러가기 쉽지만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또는 맥락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표면이 아니라 뭐요? 이면적으로, 그렇죠? 그 뒤에 흐르고 있는 그 이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 속이지 말고, 그리고 자식들 편애하지 말고, 또 자식들도 부모 잘 공경하고 야곱처럼 아버지 속이지 말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도덕 교훈 이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시는가? 우리에게 계시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성경은 그냥 윤리책, 도덕책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확인이 돼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찌우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미리 결론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언약 자녀들을, 언약의 자손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정말 무던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정말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냥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수많은 인생 군중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인생 군상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는 도도히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가정의 이삭의 가정의 그 표면적인 갈등, 그리고 드러난 문제, 그것만 가지고서 거기에서 맴돌면은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외침을,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받지 못했더라면 정말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아주 표면만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쥐어짰을 거예요. 아내들 남편한테 그따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 사랑,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식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갖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정말 그 이면에, 이 전체적인 맥락에 흐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만나고 깨닫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주안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삭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이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점점 해소가 좀 되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막 1년 안에 막 그냥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막 거부가 되고 진짜 어느 정도 좀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서 나가라고 추방 명령이 내려져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떠돌이로 살면서 어때요? 우물을 파면은 빼앗기고 다시 쫓겨나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다시 쫓겨나고 몇 번 이런 고비를 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고비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이제 숨 좀 돌릴만 하다 싶었는데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청춘이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정말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 좀 먹고 살고자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다가 좀 이제 먹고 좀 살만해졌다 싶으면은 어때요? 어려움, 시련, 고달픔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닥치면서 그것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극복해내고 그래서 이제 좀 숨 좀 돌릴만 하다 싶으면 어때요?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노안오고 주름살 늘어가 있고 인생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청춘 전부 다 지나고 그 젊은 시절 전부 다 지나고 그 할아버지 전부 다 된다면 어때요? 인생이란 게 이렇게 무상한 거구나. 참 일장춘몽이구나. 참 인생 덧없다, 허방하다, 헛헛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좀 먹고 살만 하면은 어려움 오고 시련 오고 이거 산 넘어 산 되고 설상가상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어느새 60이 코앞에 닥쳐 있고 70이 문 앞에 닥쳐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덧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언약의 자녀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정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게
예? 그게 가장 큰 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시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거나 깨닫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시간마다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만나고 가까이하고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더 새로운 하나님 깨닫게 되고 와, 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네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몸은 점점 낡아져 가고 늙어져 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늘 새로워진다고요. 늘 새로워진다고요. 예?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과 언약의 자녀들 사이에서. 예?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 갈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눈도 어두워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예? 주름살도 늘어가고 그거 어쩔 수 없죠. 예? 하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예?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 좋다 라고 감탄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무상, 일장춘몽, 더덥다, 헛되다, 헛헛하다, 허무하다 이런 것하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의 내면은 늘 새로워지는데 늘 새로워지는데. 자,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별미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왜 만들어 오라고 합니까? 자기가 맛있게 먹고 나를 위해서 상냥해 가지고 와서 별미 만들어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사람 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늙으면 점점점 온화해지고 유순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천만의 말씀. 나이 드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은 지금 이삭처럼 돼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싹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이미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뱃속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아니 자기 맛있는 거 해주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까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에서에게 축복해 줘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가정에서도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은 어때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느냐 안 붙들어 주시냐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것이, 뭐 내가 나이가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내가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 내가 정말 성공 신화를 썼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고요.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상이 이럴 수는 없죠. 이상이 이럴 수는 없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그것 자랑할 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뭐 신앙생활 내가 뭐 10년 했네, 뭐 20년 했네, 30년, 40년 했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상 사람들 예수의 이응도 모르시는 분들에나 매 한 가지로 그냥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는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는 없습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 이러한 원칙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을 건강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은 어때요? 삐끗할 그러한 확률이 조금은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때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지 못할 것이고,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건 어때요? 병약해진다는 것이고, 병약해진다는 것은 왔다리 갔다리 하기 쉽다는 거죠. 어디에 왔다리 갔다리 하기 쉬워요? 세상의 유혹에. 그렇죠? 또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특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는 그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걸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이 병약해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의 강론, 우리 창세기 강론 이 말씀을 현장에 오셔서 들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것이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때요? 동영상 통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고요. 현장에 와서 들으시는 동영상으로 들으시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한 번 더 좀 들어주세요. 그렇죠?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셨으면 한 번만 더 주중에 좀 시간을 내셔서 들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물론 말씀이 공급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또 횡가닥 시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리 원칙은 이거라고. 그렇죠?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니까. 건강해지는 만큼 흔들림의 이 정도가 약해지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면 이삭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콩가루 집안이 되는 하루아침에 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뭐 이 이삭의 가정이요. 자, 보세요. 이삭은 별미 가져오면 누구한테 축복한다고? 에서에게 축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야곱으로 가 있는데 에서가 그것을 지금 어때요? 역행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고 좀 불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지금 자기 남편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지금 사주하는 거잖아요. 사주하는 거. 부추기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부추겨서 시키는 게 바로 사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엄마가 이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겠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하게 되죠. 결국 뭐예요? 피해는 부하 내동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엄마하고 야곱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동정범이에요. 공동정범. 공범이에요, 공범. 그리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축복받지 못하고 뺏긴 것을 알고 길길이 날뛰면서 얘는 이제 어때요? 혈육도 없습니다. 얘 죽여버리겠다고. 살기 등등. 이야, 한 가정.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아니, 무슨 가정이요? 하루아침에 박살이 납니다. 그야말로. 와. 이삭 아버지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속이고 아들 사주하고 야곱은 부하 내동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형의 복을 갖다가 자기가 가로채고 에서는 살기 등등해서 야곱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한 가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이거 뒤죽박죽 엉망진창. 완전히 좌충우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 콩가루 뭐 막장 드라마 뭐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예요? 이렇게 온 식구들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뒤집박죽 엉망진창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가정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라고 이게.
우리 같았으면 다 포기하겠죠. 무슨 이런 가정이 다 있나 하면서. 예.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미 뜻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 히브리어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unfailing love. 그럼 fail은 실패하다잖아요. unfail은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요? 언약이 있으니까. 창세 전에 내가 이삭을 사랑하겠다고, 창세 전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어때요? 언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절대 깨뜨리지 아니하세요. 그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전개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가정처럼 이 콩가루 가정 같은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때요? 콩가루고. 우리도 이삭처럼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리브가처럼 남들 속이는 거, 뭐 혈육 속이는 거,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사주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잘못된 일을 부추기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부하내동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예. 그리고 살기 등등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우리에게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새끼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부모는 어때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놀라운 사랑, 결코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또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안은 어때요?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근심하고 뭘 그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